오늘은 경쟁의 사람 야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근데 성경마다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아이콘들.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집에 오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 어휴, 아담이 그냥 하와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벌어먹고 산다고 그러면서 막 엄청 아담 하와 욕을 불순종을 했다고. 그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편하게 지금 내가 살고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좀 진심으로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경쟁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야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이제 야곱의 삶에서 가장 어떤 이슈가 되는 중요한 임마누엘 신앙이 되는 그 시점에서 뽑아내자면은 아마 이 말씀을 야곱의 삶에서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갔을 때 누구냐고 했을 때 야곱이 자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고생 쭉 떡지지하고 하여간 내가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이야. 내가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성경에 이제 비중이 있잖아요. 비중이 있는데 길어요. 비중이. 이 야곱 할아버지의 삶은 길어가지고 25장부터 50장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 넘어갈까 했어요. 너무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애 키우기도 바쁜데. 그래서 25장을 읽어가면서 이걸 준비해야 되니까 두세 장 읽는 거랑은 부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번 주에 그 평화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25장에서 50장을 이제 보고 야곱의 이게 삶이 이게 쭉 보면은 이슈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태어나고 에서의 복을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가로채고 그리고 라반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에서 레아와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귀향을 하고 야복 나루트에서 천사하고 이제 씨름이라고 하는데 더 자세히 생각하면 레슬링일 것 같아요. 왠지 그 장면이 씨름보다 레슬링일 것 같고 그리고 에서와 다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을 또 잃어버려요. 팔아버려가지고 형제들이. 그런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죽기까지가 이제 우리 야곱 할아버지의 생애입니다. 이 쌍둥이 형 에서하고요 이제 경쟁 상대가 돼요. 야곱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경쟁이에요. 경쟁.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겨 먹어야 되는 그 열등감이 야곱한테는 있었나 봐요.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랑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오죽하면은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어요. 얘네들 왜 이래요? 라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뱃속에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움직이면은 다 이제 아시죠?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돌아보면은 정원이는 굉장히 배 안에서 차분했었고요. 희원이는 막 진짜 손이 이렇게 보여요. 애 손이.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 손 주먹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자다가 이러고 제가 깬 적이 진짜 많아요. 갈비뼈를 발로 차대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 희원이 임신했을 때는 제가 거기다가 막 이러고 왜 그래 여보? 막 애가 속에서 발로 찼어. 이러면서 야 걔 나오면 보통이 아니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도 보통이 아니고 제일 힘들어요. 키우기 너무 힘들고 보통이 아니고 저희 지원이는 그냥 순하잖아요. 그냥 순둥순둥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질대로 이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심란했을 것 같아요. 쌍둥이면은 배도 얼마네요. 이 배 이게 진짜 이렇게 커지잖아요. 쌍둥이는 더 자리가 더 넓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속에서 싸우고 있으면 얼마나 심란했을까. 오죽했으면 하나님한테 물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그 예언적인 미래적인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 에서의 발꿈치를 이렇게 붙잡고 태어났대요. 뭔가 남다른 벌써 기운이 형을 이렇게 굳이 잡고 이렇게 나오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런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보면은 둘 다 기질이 또 너무 달라요. 저번 시간에 봤지만 에서는 굉장히 좀 정열적이고 사냥꾼, 야성적인 그런 기질에다가 전문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막 여기에 털도 되게 많았대요. 털이 막 이렇게 푹실푹실했대요. 그리고 야곱은 딱 이렇게 한마디만 써 있더라고요.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집돌이다 뭐 이거죠. 집돌이. 저도 집순인데 이제 목사님이 저 수유리에 살고 이게 일산에 왔다 갔다 하실 때 이제 목사님이 엄마 갔다 올게 하고 가면 제가 잠옷 차리면 다녀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 지나서 오면은 제가 일주일 동안 안 씻고 똑같은 옷차림에 엄마 다녀오셨어요 하고 있다고. 너 안 나갔니? 했더니 네, 안 나갔어요. 저 일주일 동안 집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4시간씩 잘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 야곱도 집돌이 기질이 있는, 집순이 기질이 저 있는 그런 약간 성격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가족 구성을 볼게요. 이 쌍둥이 형제들이 이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이제 양육을 받고 이렇게 같이 부딪히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이브가는 저번 시간에 봤듯이 좀 역기능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되게 외향적인 에서를 좀 더 이렇게 편애하고, 또 리브가는 또 내향적인 야곱을 이렇게 또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편애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형제들의 경쟁을 가중시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원이가 누구 제일 예쁘냐 그러면 네가 제일 예쁘다고 그러고, 또 효연이가 그러면 희연이가 제일 예쁘다고 그러고, 그 지연이가 결국 나중에 셋이서 막 싸우고 와가지고 누가 제일 예쁘냐고 막 저한테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편애가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이제 키우셔야 되는데, 이 팥죽 사건이 이제 첫 그 이슈인데,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명령이잖아요. 질서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그래서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변장을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죠. 형이 알고서 막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디 가 있으라고 그랬냐면은 외삼촌 댁에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40년 만에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아마 갔을 때는 조금 피했다가 내가 곧 돌아오겠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몇 년 걸렸죠? 20년 걸렸어요. 20년. 그러니까 그 야곱의 속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했어요. 성경 보다가 저는 가끔 시험 드는 게, 뭐 살아도 예뻤다더라 하고, 야곱도 레아는 시력도 약하고 성경에 또 외모가 뒤진대요. 그래서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라헬이 예뻤대요. 참, 성경도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고 막 시험이 막 들라 그래.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 야곱의 관심을 차지하려고 이 자매도 사이가 안 좋아요. 좋아가지고 아주 남편 가지고 싸워요. 나중에 종들까지 서로 임신하려가지고 네가 아들 낳네, 내가 아들 낳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날 사랑할 것이다 막 이러고 그러거든요. 싸워요, 계속. 그래서 경쟁을 해요. 세상에. 자기 부모한테서도 경쟁을 했는데 내 마누라까지 경쟁을 하네. 야곱은 정말 경쟁이 이주인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여종들까지 동원이 되고, 이 아내들의 질투, 경쟁 구도, 그로 인해서 긴장되는 사람. 최근에 뭐 동성애 이슈도 있잖아요. 그거랑 해서 제가 굉장히 하고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자간 사랑이라고 해요. 다자간. 들어보셨나요? 다자간 사랑. 이런 거죠. 어느 날 아내가 이게 남편하고 살다가 다른 남자랑 눈이 또 맞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다 같이 살자. 한 집에서. 그러니까 일처다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보러 어떤 또 연예인이 멀리 가가지고 그 인터뷰를 하고 그들하고 진짜 살아보는데, 야, 이게 여러분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집안에. 예. 왜냐면 아내는 하나인데 남자는 둘이 사니까 오늘 밤에는 어디 가서 자야 되는 것이 매일매일 이슈인 거예요, 그 집은. 그래서 만약에 첫째 남편하고 잤다 그러면 그 다음날 둘째 남편한테 가서 아내가 계속 대화를 하고 달래요. 왜 그래야 되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인간이다 보니까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니까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걸 잠잠하게 해줘야 된대요. 안 살고 말지. 그냥 남자 하나랑 살고 말지. 맨날 피곤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맨날 달래주고. 여보, 사실은 내가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자간 사랑 안 하고만 내가 저 혼자 하겠다. 막 이러면서 보면서 저렇게 사랑이 안 돼.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서로
경쟁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저희 동생이 하필 요즘 제 동생의 미션이 노안처럼 보이는 게 미션이거든요. 되게 빨리빨리 살아와가지고 취업하려고 하니까 노안처럼 보이는 미션인데 아, 자꾸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교수님 같아갖고 자꾸 학교에서 발제하는 기분이 나네요, 진짜. 아, 자꾸 이게 들어오네, 저 교수님처럼 이렇게 또 노트북 만지고 막 계시니까 괜히 막 긴장이 되고 그러네요. 요즘 미션이 요즘 칭찬 많이 해주세요. 너 되게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요즘에. 노안이세요. 아까 소망이가 누나 되게 들어 보여 하니까 우리 너무 고마워. 막 이러더라고요. 지금 그게 덕담이에요, 지금. 최대한 그래서 40대까지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요, 지금 은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랑 야곱이 이렇게 싸워댔는데 여기 결혼하고까지 와서 레아와 라헬은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 피곤합니다. 저같이 평화주의자, 그러니까 싸움이 없는 곳, 다 웃어야 되는 사람은 죽어요. 차라리 내가 다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하고 말지 이렇게 못 삽니다. 대를 이어나서 이제 경쟁심이 나오는데 이게 이 야곱하고 에서하고 라헬하고 레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이제 주구장창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겨 먹어야 되는 집안이 됐어요. 르우벤을 낳았어요. 레아가 르우벤을 낳았는데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세요? 최대한 내가 가진 모든 축복과 이 우주적인 그런 좋은 말들은 다 지어서 지으시죠. 저 정원 꿈에서 하나님이 정원을 만들어줘가지고 넌 예수님의 정원이야. 희원이는 저 에덴을 봤다 그랬잖아요. 에덴의 그 희락, 그래서 기쁠 희의 동산원이에요. 기쁨의 또 정원이에요. 지원, 오늘 갑자기 꿈 꿨는데 하늘에서 지원이라는 이름이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뭐야 했더니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으뜸이 되는 자다. 그래서 지원해서 제가 나와가지고 여보 날짜 세봐. 왜 했더니 이게 태몽 같아서 그래. 그래서 더 이상 자녀 계획이 없었는데 근데 그 애가 왔어요. 보통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단 말이야. 우주 우에 나 천상천하 유아독존. 우주는 나의 것이다. 얼마나 이름이 좋아. 우아. 우아하다. 전혀 우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악스럽기 때문에 주변 분들 시험 드시지만 저는 방구도 맡겨요. 그래서 막 나도 건강하다고 막 웃고 이러거든요. 남편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첫 아들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시 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무슨 자식 이름이 저주지. 루벤 너는 하나님의 잘 될 거야. 이래처럼 여호와 이래처럼 하나님 널 준비하셨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남편이 날 사랑할 거라고 자기 아픔을 담아요. 이름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시몬을 낳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다는 거는 사랑 못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얘도 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식이 결국 나의 영광인 거예요. 나 때문에 준 거예요. 그래서 또 레위를 낳았는데 아직도 연합이 안 돼가지고 이제 새아들을 주셨으니까 이제 기대가 들어가요. 이제 내가 연합할 거야. 이제 내가 기대가 막 들어갑니다. 라헬도 만만치 않아요. 빌하가 이제 낳는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납달리가 또 납달리가 나왔는데 내가 형과 경쟁해서 이겼다.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축복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경쟁 이슈가 이름부터 이미 심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버지가 보통 축복하잖아요. 가부장제에서는 우리 아들 이렇게 다 축복하면서 지어주는데 다 자기들이 지었어. 엄마들이 상의도 안 하고 막 지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목이 참 재미있었어요. 르우벤이 어렸거든요. 어렸는데 들판에서 합판채라는 그 풀을 이게 꽃이 피면 이제 보라색 꽃이 나오고 그런데 그거를 가져다 줘요. 근데 이 합판채가 뭐냐면요. 성적인 어떤 환각을 일으키는 그런 약초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기 엄마가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해서 고군분투하고 그 배다른 엄마랑 맨날 이렇게 싸우고 그래서 이게 임신을 촉진하고 성적인 욕구를 막 불리게 향이 그런가 봐요. 환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약초예요. 그랬더니 또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내가 내 남편을 뺏어간 것이 작은 일이냐 그게 보통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이 준 합판채도 달라고? 너 너무 하는 거 아니니? 이러면서 이런 거죠. 가뜩이나 널 더 좋아하는데 이것도 뺏어가니? 이런 거죠. 이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서브 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형제들이요 계속 경쟁하게 되니까 누구를 팔아먹죠? 네, 요셉을.
제일 사랑했던 아들도 이제 막 팔아버려요. 경쟁이 계속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그네가요, 야곱이 이제 이민자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외삼촌 라반 댁에서. 그래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계속 어떤 아들인지 아시겠죠? 집돌이 아들, 엄마가 예뻐하는 집돌이 아들. 네. 엄마가 이렇게 품에 쌓이는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는 거기로 이제 라반 삼촌 댁에 가면서 이제 엄마와 나랑 떨어지면서 자기 개별화 과정, 독립의 과정이 생기는 거죠. 저도 이번에 정원이를 이제 처음 1학년에 보냈거든요. 저는 처음 1학년을 보내고 나면 제가 이제 막 되게 후련할 줄 알고 그랬는데 준비물 챙길 것도 너무 많고 제가 또 이번에 학급 대표가 됐어요. 일이 막 제가 1학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정원이가 막 이제 갓 어린이집 된 애가 어떻게 저걸 할까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정원아 여기 올라가서 바로 저기로 가면 교실이야. 정원아 분명히 한 층만 올라가야 돼. 계속 강조를 하는 건데 정원이가 뒤를 딱 보더니 나도 알아 엄마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크고 있구나, 자기 개별화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조금씩 독립이 되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떠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실감, 또 보이지 않는 그 미지의 세계를 가야 되는 그 두려움, 그리고 불안하고 외롭고. 그래서 이 40대 미혼 청년의 야곱이 피신을 해가지고 20년 과정이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이제 종교 체험을 하게 돼요. 돌베개를 길바닥에서 잤나 봐요. 이제 돌베개 잤는데 어떤 소리를 들으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도대체 앞에 뭐가 있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종교 체험을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해요. 이 그림이 있길래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문이로다. 근데 이게 뭐였냐면요, 이 야곱이 엄마하고 사이는 좋았지만 누구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죠? 아빠하고는 친밀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친밀감이. 그래서 내 보이는 대상인 아버지 있잖아요. 그 아버지, 그 사랑 못 받고 막 그랬던 것이 바뀌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대상 하늘 아버지가 그 자리를 대신해 주셔서 영원한 대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영원한 대상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 현상은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그 기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기가 된 거예요.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막 힘들어요. 성도님들, 너무 힘들어요. 상담하면 제가 정말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실 수 있는 축복. 진짜 그렇잖아요. 저희가 막 잘 먹고 잘 자고 할 때는 하나님, 당신 나도 좋고 나도 좋고 그걸 잘 모르는데 정말 광야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짜 이거 하늘만 보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광야의 은혜가 참 큰 은혜인데 이제 시작이 되었다 하면 이제 뭔가 섬하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이가 돼요. 처음 본 외사촌 그 라헬을 보고서 입을 맞추고 막 울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가는 길이 막 울어요. 근데 아마 어머니를 닮지 않았을까. 라헬이 조금 더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사촌들도 닮거든요. 사촌들 모여 있으면은 그 유전자의 힘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닮은 안 닮은데 뭔가 비슷한. 저는 저희 아들 목소리가 제 조카 목소리랑 똑같아서 가끔 놀래요. 이걸 놀래거든요. 그래서 이게 라헬이 아마 야곱한테는 너무너무 사랑한 그 어머니의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상담하면 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담 관계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이제 상담가들도 항상 슈퍼비전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교육 분석을 받는데 제가 3남매의 맞이에요. 저 어렸을 때 들었던 게 우아야 엄마가 없으면 네가 엄마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갈 기회가 있었는데 유학을 못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엄마는 계속 바쁘시고 내가 유학을 가면 내 동생들 도대체 밥을 어떻게 먹고 살까? 정말 그게 너무 진심으로 걱정이 돼가지고 그 기회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 그런 첫째 맞이의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하필 그 저희 상담 선생님도 자녀가 셋인데 첫째하고 최근에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일찍 맞벌이를 하시면서, 그러니까는 이게 저를 상담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전이가 일어나면서 내 얘기는 안 들으시고 자기 큰딸하고 자기 관계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안해요 우아 선생님, 자꾸 나도 전이가 돼가지고 너무 힘드네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외삼촌 때문에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를 하고 또
원치 않은 레아를 또 얻기 위해 또 7년을, 무려 14년을. 그래서 라반에게서 굉장히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눈칫밥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라반한테 내가 낮에는 더울 때 이랬고 밤에는 되게 추웠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적 장소, 약복 나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장면 같아요. 이게 야곱의 내면 상태를 이제 보여줍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간 그 삼촌한테 뭐 다 받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것 동물들 막 끌고서 이제 가거든요. 근데 가는데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게. 누구와의 관계?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형아하고 그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형아하고의 그 직면이 안 된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가지고 그 형을 속였던 기억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해결된 과제인 거예요, 이게 야곱한테는. 그래서 진짜 나, 진짜 참된 나, 정말 정직한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은 나를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거짓 자기인 거예요. 이게 거짓 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옛 자기, 이 거짓 자기들을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떨리고 그랬으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모든 소유물하고 두 아내들하고 두 여종하고 아들들 11명을 먼저 나루를 건너게 해요. 심란했던 것 같아요. 맞닥뜨려야 되니까. 해결을 해야 되니까. 먼저 보내놓고 불안을 진정시켜 보려고. 저희도 힘들면 이렇게 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생각을 좀 해보잖아요. 그런 시간이 야곱한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한테는 새 자기, 참 자기,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 참된 자기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덧입는 경험이 없었던 거죠. 계속 경쟁해야 되고 계속 열등감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낯선 사람이 덤비는 거예요. 예? 근데요, 밤새도록 싸웠대요. 근데 저희는 또 이제 한 문장 밤새도록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싸움인지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권투 15라운드가 한 시간이래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싸운 거예요. 심지어 저 같은 성격은 평화주의자인 저는 누가 만약 그럼 도망갔을 거예요. 왜 그러세요? 누구야? 그래서 막 도망가서 어디 덤물 같은 데 숨어가지고 아침 될 때까지 안 나왔는 게 제 캐릭터거든요. 근데 경쟁, 이겨먹어야 되는 이슈가 있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싸운 거예요. 그리고 사기쳤잖아요. 곱게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어떤 무슨 속임수를 하면서 싸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천사랑 끝까지 누군지 그 낯선 사람하고 끝까지 동이 트도록 싸우는 거거든요. 야곱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끝없는 경쟁 심리의 사실 상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상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동틀 때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킵니다. 환도뼈 어딘지 아시는 분? 내가 왕년에 해부학 좀 공부했다. 어디요? 그렇죠. 여기에요. 골반을 지탱하고 있는 환도뼈. 근데 이게 환도뼈를 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말들이 힘이 되게 세잖아요. 그 말들이 여길 쳐도 여긴 절대 안 부서지는 저희 몸에서 가장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웰빙 강사님들 있잖아요. 오래 장수하는 분들이 어떤 운동 하세요 하면 이거 시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열심히 하시면, 스쿼트를 열심히 하시면 말년에 노인에서 근육 떨어질 때 이 코어를 지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근육. 여기 근육하고 뼈는. 그리고 그 구약의 이제 그 사람들이 뭔가 맹세를 할 때도 칼을 들고 여기다 대고 맹세를 했고요. 슬프거나 탄식하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 중에 내 제일 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위골시켰다는 거. 이렇게 어긋나게 했다는 거는 내적이고 영적인 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진짜 끝까지 경쟁인 거예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그랬으면 잘못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아야 잘못했어 이럴 것 같은데 독해요. 나 축복하라고 끝까지. 내가 이렇게 쳤지만 끝까지 나 축복하고 가. 당신 나 축복해.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이겨먹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경쟁을 누굴 한번 이겨먹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있어서 경쟁심에서 자유해지는 이게 사실 치유의 경험이었어요.
이때 천사가 야곱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곱아,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서 경쟁에서 이겼다고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줘요. 네가 하나님 이겼다고. 이 경쟁에, 극도의 경쟁심을 가진 사람한테 너가 하나님 이겼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자유해집니다. 더 이상 경쟁이요, 내 삶의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성경을 봤을 때는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 같이 들렸는데, 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공감자구나. 공감자구나. 저희 남편이 막 집에 와가지고, 아유, 진짜 대표님이 진짜 아주 그냥, 내가 회사를 진짜 내가 이제 사직서를 내가 이제 낼 거야. 정말 사직해야 돼. 제가 이제 애가 셋이잖아요. 사직하면 뭘 해먹고 살아요. 그래서, 여보, 다른 집 남자들 다 그렇게 일해. 다들 그러고 사는 거야. 남자가 돼가지고 가장 애가 셋인 지금 손가락이 몇 개인데 지금 그런 걸 투정을 이러고 있으면 저희 남편이 시험이 들까요? 시험이 들겠죠. 아주 큰 시험이 들겠죠. 또 섬세하신 분이어가지고 시험 많이 들어. 시험 많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럴 때마다 에렌 미친 이런 썩을 년 내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남편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됐어? 당장 그만둬. 살쪘어 이러면서 그만두라고. 뭐 그까이 돈 내가 나가서 알바라고 할 테니까 당장 그만둬. 그러면 저희 남편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러면서 다음날 또 6시 반에 일어나서 즐겁게 출근을 해요. 예, 출근합니다. 그런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제가 연극영화과 편입을 했어요. 멀쩡하게 환경공학도였어요. 미세먼지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때 10년 전에 교수님이 여러분 중에 대기오염 중에 미세분진을 공부한 분은 10년 뒤에 큰 거부가 될 겁니다. 이랬어요. 부자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하늘 보면 내가 전공을 잘못했겠구나. 내가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그 마이크로신미아 이하의 미세분진, 지금은 그때는 분진이었어요. 지금 먼지잖아요. 미세먼지인데. 그걸 연구했으면 내가 특허권을 따가지고 내가 돈도 이런 진짜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했지? 왜 이렇게 왔지? 아무튼 그래서 제 친구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영국 영어과에 와서. 제가 또 무용을 전공했으니까 또 교수님이 하필 또 프랑스 유학파여가지고 발레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사를 치면은 아무 의미 없이 전 나와서 춤추래요. 그러니까 막 슬퍼하고 막 마리아가 막 이런 장면 중에 그래 우와 너는 나와서 춤을 춰. 여기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은 그럼 여기서 고통스러운 춤 계속 제가 무대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예고 나오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무대에 더 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랬죠. 인정을 해줬죠. 네? 참 너가 날 보면 힘들겠다. 너 정말 예고 나오고 해서 정말 힘들 텐데 어디서 수박 같은 년이 굴러와가지고 무대를 서고 있으니 네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내가 진짜 미안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가 마음을 인정해줬잖아요. 힘든 걸.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절친이 돼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더 잘해주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서로 기도해주고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장 그 경쟁적인 그 이슈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아버지한테 못 받던 그 인정, 그 경쟁 심리를 그래 야곱 네가 나 이겼다 이놈아 하고 네 잘났다 네 세다 에이 귀여운 녀석 에이 내가 한번 져준다 이놈아 이렇게 져주신 거죠. 져준 거지. 아이고 그래 이제 져주신 거예요. 정원이가 학교 갔더니 제가 문자 교육을 안 했잖아요. 정원이가 0부터 9까지는 확실하게 알아요. 확실하게. 그리고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수학은 이제 4월부터 배우거든요. 10의 자리를 몰라요. 10의 자리를. 근데 우리들은 1학년에 어떤 선생님이 뭘 잘못해가지고 이 선긋기 1, 2, 3, 4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모양 찾는 거? 그거를 이 50까지 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못하고 울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는 수학도 모르냐? 너는 그것도 모르냐? 너 멍청한 뭐 이렇게 놀렸나 봐요. 그래서 집에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원아 그 친구가 또 놀리면 넌 수학을 참 잘해서 좋겠다. 넌 수학을 잘하는구나. 그럼 나 좀 가르쳐줘 하고 얘기해봐. 그랬거든요. 정원이가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더니 엄마 이제 걔가 나 놀리지도 않고 모르는 거 있으면 잘 가르쳐줘. 그러더라고요. 열등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만약 내 주변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넉넉하게 인정해 주세요. 너 잘났다 하고 그러면은 그 인정받은 게 그 사람한테는 치유적인 힘이 돼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경험이 돼요.
그래서 이름의 변화도 생기죠. 하나님이 이름도 다시 지어주시죠. 더 이상 no more 경쟁이에요. 경쟁을 하고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에서를 더 사랑한 아버지였는데 아까 전에 그 돌베개에서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그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 내가 인정을 받았구나 라고 됩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에 이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지역에서 해돋는 장면을 봐요. 야 밤새 싸우고 네가 이겼다 그러고 그 하나님 얼굴인 장소에서 해를 딱 보는데 야곱이 정말 얼마나 치유적인 경험을 했을까. 저는 막 성경 읽으면 막 그 장면이 막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막 그려지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걱정했잖아요. 우리 엉아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되나 걱정했는데 막 저를 7번 했대. 7번. 그러면은 진짜 존경하는 거잖아요. 한 번 이렇게 한 거면은 가짜 존경일 수 있는데 7번 이렇게 절했다는 건 진짜 존경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우고 당신이 나의 형입니다 하고 정말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어요. 그리고 에서도 동생아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껴안고 뽀뽀하고 막 그랬대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하나님이 그 마음도 녹여주셨겠죠. 그래서 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뵌 게 이게 그냥 형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형.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이 정말 이 야곱의 그 이슈가 경쟁 이슈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공감해 주시면서 그게 정말 치유가 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이게 이제 경쟁하고 계속 파 쪽으로 이렇게 사기치고 계속 속고 속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인생에 계속 속이고 속는 사건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뺏었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야곱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또 속이고, 그리고 또 희한하게 또 속이고 도망가는데 또 자기가 속임을 받아요. 라반한테. 라헬인 줄 알고 봤더니래요. 또 그것도 신기해. 어떻게 그걸 몰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왜 모르냐고요. 밤에.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라헬도 뭘 숨기죠? 제가 지금 그 생리기간 경수 중입니다 하고 드라빔을 또 이렇게 숨기고, 그리고 이 누이 디나 강간 사건의 아들들이 그 세겜하고 그 아비 하모를 속여가지고 다 할례시켜버리고 못 싸운 상태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또 속여버리고, 그리고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넘겨버리고 그 짐승한테 찢겨 죽였다 그러고서 애굽으로 또 이제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게요 가게에서 계속 내려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 집안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해서 유다를 속이고 쌍둥이가 이제 나고, 또 해산할 때 손이 나온 세라를 구별하려고 붉은 실을 이제 감아놨거든요. 근데 거기 쏙 들어가고 베레스가 세라를 제치고 나와버려요. 또 이런 장면이 있고요. 그래서 야곱 자신의 과거 행동을 굉장히 연상케 하는 그렇게 평행 과정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진정한 자기 발견과 축복을 이제 야곱이 경험을 하는데요. 디나 사건 이후에 보통 이제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딸이 강간당하면 정면으로 나서서 막 그걸 해결하려고 할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그거 열받고 울분나고 가서 내가 죽여버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가 차라리 죽여버리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은 가정의 리더로서 역할을 충분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더 나서가지고 더 난리를 피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이제 정말 진정한 그 가게 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끊는 그런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영적 리더로 우뚝 서요. 그 저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각자 이제 분위기가 신들은 각자 이제 모시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라헬도 그 드라빔 막 가져오고, 그래서 이방 신상을 이제는 다 갖다 버려라. 정결케 해라. 우리한테 참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집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새깁니다. 나중에 이제 나무에 묻고 떠나거든요. 이제 묻어버려요. 다 묻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진정한 옛 자기를 다 이제 묻고 정말 참 자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인간관계는요. 제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냐면 남이 절 도우는 걸 싫어했어요. 신세 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패기치는 거를. 그래서 누가 도와주면 괜찮습니다.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공부하고 나고 저도 이제 변화가 되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메시지 드렸지만 다 지체, 팔날이라 그랬잖아요.
손이 힘들면 다리한테 기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기꺼이 힘드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또 내가 어려울 때는 기꺼이 나의 힘듦을 내어놓고 도와줌을 받는 거, 그 관계가 진짜 사랑이구나, 그게 지체구나, 그게 몸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변화가 된 삶 후에 또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이제 나타가 이제가 죽고, 또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 여기 오타는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애들 새 키우고 거의 새벽 2시, 3시에 막 내가 가을 준비를 해야 돼, 하고 막 이렇게 자고 막 이런 상태 해가지고, 네. 막낸데 막 막nen이라고 그러고, 요셉인데 요셈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 제가, 저 알아요. 졸았구나, 이때. 졸았구나 하고 이제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상실 경험을 하고 이제 바로한테 이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이삭처럼 말년에는 이제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 축복 장면도 되게 재밌어요. 그 위로 다시 회귀가 되는데,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누구한테? 둘째한테 하고, 또 왼손을 첫째 므낫세에 얹어. 요셉이 보니까 얹자는 거야. 얹었다고 써있어요. 얹어놔가지고 아버지가 축복하는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셔가지고 이 손도 잘못 올리고 자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둘째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요, 저 셋이잖아요. 제일 미안한 게 저도 희원이에요. 왜냐면 정원이가 컸을 때는 희원이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정원이도 많이 들러붙었기 때문에 또 엄마를 제가 또 정원이한테 많이 내줬고, 또 셋째를 낳았더니 또 젖먹이니까 제가 끼고 있어야 되니까 희원이가 좀 해서, 또 희원이가 보면 많이 예민해요. 그리고 지금도 엄마 젖을 막 찾아요. 막 사람 많은데 와가지고 엄마 젖 막 이렇게 주물르고 막 그래요. 아직도 막 되게 애기 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진짜 둘째 너무 안 됐다 하면서 많이 짠하죠. 잘 때 가서 제일 많이 쓰다듬어요. 제가 불쌍한 아들 놈 이러면서 불쌍한 놈 하면서. 그래서 눈먼 야곱이요, 둘째라는 거를 알기에 오히려 더 에브라임을 진심으로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진심으로 아버지로서 축복을 진심으로 이렇게 다 내려줘요. 그런 다음에 아름답게 이제 야곱의 삶이 장장 25장이 이제 끝나고 마무리가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삶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열등감, 내 안에 열등감 그런 게 있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학벌, 저를 평생 괴롭혔던 게 학벌이었어요. 제가 원하던 예중을 못 갔고요. 제가 가고 싶은 예고를 다 떨어졌고요. 심지어 모든 대학을, 무용과 대학을 4군데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저는 태어나서 제가 노력해서 제가 가보고 싶은 학교에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학벌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질투가 되고, 학벌 좋은 게 제일 부럽고, 하여튼 공부 잘하는 것도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저 대학을 되게 여러 군데 나왔거든요. 지금 밖에 안산공대도 나오고, 성결대도 하고, 또 한림대도 잠깐 다녔고, 세종대 대학원도 잠깐 다녔고. 그러니까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못하는데 여기저기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학벌이. 여기 막 나오려 그러네. 학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누구 사람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걸 봐야 되는데, 학교 어디 나왔어가 제 물음이에요. 학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학벌이 좋으면은 질투하고 막 괜히 막 질투해요. 불불 끓어 소리, 학벌 좋은 사람 보면. 특히 이대생들. 내 시기,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그 어려운 시절에 이대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우와 너는 꼭 잘 돼서 이대를 가고, 할머니처럼 이대를 가고, 이대를 가. 내 이대 못 간 나는 완전 바보 천치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대 앞에 가면은 막 이대. 어디 누가 또 이대 출신이라고 하면은 막 시기 질투가 돼가지고, 저한테 이대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목회 상담을 이제 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서울여대랑 이대를 봤어요. 여대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또 뭔가 여대 애들은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여대는 뭔가, 공학은 별로 안 땡기는데 여대는 또 뭔가 선망에, 나도 여대 한번 다녀봤으면 이렇게 머리 길고 이렇게 가방 메고 남자애들 막 소개팅 막 해달라고 쪼르고,
서울여대는 공부 열심히 해갖고 제가 1등으로 붙었어요. 기독교학과를. 장학금을 그래서 300만 원을 주겠대요. 근데 이대를 봤어요. 봤는데 안 붙은 거예요. 안 붙어서 이대를. 근데 하나님이 저를 야곱처럼 추가 1번으로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쳐야 돼요, 이거. 왜냐면 내가 야곱이 하나님이 저 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안 해고 하나님이 교만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왜냐면 심지어 제가 면접 봤을 때 교수님이 제 그걸 보시더니 왜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경력상에 학교 옮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방황을 많이 했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 진짜 소위 못 됐구나, 새 됐구나, 개 됐구나 막 이러면서 아 난 서울여대 가야 되나 보다 이러면서 있는데 정말 설마 누가 추가 모집이 나겠어요. 진짜 추가 모집 1번이 나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다녀보니까 이제 별거 없네? 내가 정말 그 허황된 학벌 컴플렉스를 살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이화여대를 안 갔다 그럼 전 지금도 여전히 내 학벌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여기 학벌 좋은 분들 계세요? 제가 다 미워했을 거예요. 제가 다 미워했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추가 1번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간절하게 붙여주셔가지고 제 안에 지금 학벌 컴플렉스가 이제 사라지고, 예, 박수. 예, 그래서 이대에 대한 컴플렉스가 사라지고, 뭐 이대생들 다 열심히 하네, 별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논문을 지금 10년 동안 못 썼어요. 애 키우면서. 이렇게 교수님이 저보고 징하다고. 너는 그냥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논문 쓰러 다시 와라 이러셔요. 애를 네가 솔직히 네가 공부할 욕심이 있었으면 네가 애들 셋을 낳겠니? 뭐야? 뭐 이러시면서 그냥 하다가 그냥 나중에 그냥 40 돼서 그냥 공부해. 이러시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공부했겠네요, 네가 욕심이 있으면.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게 채워지고 나니까 쓰고 싶지가 않고 그냥 나 너무 안 써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셨거든. 이런 자신감이 생기니까 관계할 때도 그 사람이 뭐 조지 워싱턴대를 나왔든 뭐 어디 서울대 출신이든 와, 너 정말 머리가 좋구나. 하나님이 너한테 정말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셨구나 하고 축복하게 되고 그걸 이렇게 고깝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이슈들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잘 이제 아름답게 공감을 받아서 해결을 하시기를 제가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경쟁의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이거 좀 빼자.